참 예수님, 사랑 기쁨을 소개하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프라지고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가정의 사랑에 관한 세계주교 대의원의 가정을 위한 권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2 부부 사랑의 증진을 나누겠습니다. 이 항은 사랑의 기쁨 120항부터 141항까지입니다. 120항 시작에서 말하듯이 바로 성인의 사랑의 창가를 통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주는 사랑이며 부부의 사랑은 혼인 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이를 교회는 영적이며 헌신적인 애정의 결합으로 묘사하며 부부의 결합은 어떤 인간의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과 열정이 식어버려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교황 비로 11세 교황께서는 혼인생활의 모든 의무에 스며들어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바로 그 자체가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사적으로 결합된 부부는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 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까지 당신을 바침으로써 절정에 이른 그리스도와 인류에 깨지지 않는 계약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성령 안에 머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부부애가 내적으로 지향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며 이는 가장 고귀한 사랑, 애덕이라고 부릅니다. 121항에서 혼인은 소중한 표징임을 강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성사를 거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그분의 사랑이 부부의 결합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하느님께서는 부부 안에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사랑, 이런 것이 지워질 수 없는 어떤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않는 어떤 특징을 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혼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그분의 특징이 혼인 성사로 맺은 부부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다정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교하시기 때문이죠. 새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를 이루며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쁨에서 말하고자 하는 혼인의 신비입니다. 124항부터 125항은 평생 함께하는 삶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부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우정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좋은 우정의 모든 특징,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관계, 이를 가장 훌륭한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징에서는 상대방의 행복의 추구와 상호성, 친밀함, 온유함, 견고함, 그리고 함께 살면서 점점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그러한 비슷해지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뒤로하고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불가해소성입니다. 이 불가해소성 특징은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겠다는 굳건한 혼인 서약으로 표현됩니다. 서약은 부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혼인성사로 결합된 그분들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비록 시련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평생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신의를 지키며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혼인서약으로 부부의 연으로 결합된 전통이나 사회적 절차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 본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124항에서는 사랑은 부부의 관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 커다란 계획을 갖추고 이 사랑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충실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은총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은총의 선물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로베르토 벨라미노 성인의 말씀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타적이며 불가해소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자녀를 가지고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신비이며 그 신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125항에서는 전제 말했던 124항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출산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며 배우자 간의 상호 사랑이 올바르게 표현되고 또 진보하고 성숙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결합된 부부는 언제나 상호 존중으로 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억 헌장 49항에서 부부의 상호 사랑을 보다 구체화하며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부부의 사랑은 부부가 자유로이 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를 다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이끌어주며 부부의 온 삶에 스며듭니다. 126항부터 129항은 혼인생활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에서 사랑의 기쁨은 우리가 정말 잘 가꿔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쾌락 추구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요? 신학의 아버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 기쁨이란 단어는 마음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혼인의 기쁨은 심지어 슬픔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는 기쁨. 더 구체적으로 혼인의 기쁨에는 즐거움과 괴로움, 긴장과 휴식, 고통과 자유, 만족과 갈망, 좋은 일과 힘겨운 일들을 함께 담고 있기에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정의 길을 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으로 혼인한 부부는 서로를 돌보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라틴말로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우정 어린 사랑으로 상대방의 높은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의미,
즉 카리타스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인 매력과 다른 상대방의 더 깊고 높은 가치, 즉 상대방의 내면의 거룩함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나 소유주의에 빠진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모든 것을 구매와 소유 그리고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심지어 사람도 그러한 대상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가치를 거룩하게 여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초월하여 상대방이 지닌 인격적 본질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깊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기쁨에서 교우님께서는 이러한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무엇인가를 거저 주려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서약을 할 때 일반인들도 많이 듣는 주례사 가운데 주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즉 늘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때 신랑은 그리고 신부는 네라고 이내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랑의 서약이 그냥 네라는 대답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은 사랑의 미학적 체험을 통해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미학적 체험은 배우자가 병약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외적인 매력이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있는 그들의 목적으로 여기는 눈길을 통해 표현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눈길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우리의 배우자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 많은 상처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많은 불평과 불만이 표출됩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이는 나를 투명 인간처럼 행동해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내 아내는 아이들만 바라보지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는 우리 집에서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보지도 않아요. 사랑은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어 모든 것, 인간의 한계와 또한 이를 뛰어넘게 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의 기쁨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것이 태어남의 목적이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즐기십시오. 삶에서 가장 강렬한 기쁨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는 복음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를 이 지상에서 미래 맛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요리사가 감사의 표시로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아, 당신은 천사들을 기뻐 뛰놀게 할 거예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과 그들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형제와 사랑의 결과인 이러한 기쁨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진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대방에게 전해져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쁨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쁨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위험이 더 클수록 승리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부부가 시련을 겪으면서 함께 그 험난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부부가 함께 했던 노력이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커다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정말 심오하고 황홀한 인간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1항부터 132항은 사랑으로 혼이 나기라는 소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를 통해 혼인 제도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이성과의 교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사랑인 혼인 제도의 길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들의 삶이 잘 성장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외적인 계약으로부터 합의 이상인 것입니다. 혼을 통해 다른 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진실로 속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결심입니다. 또한 혼인은 성장해온 가족들이죠. 그런 보금자를 떠나 또 다른 유대를 형성하여 다른 이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어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교회는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한 단순한 충동적 만남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인 혼인은 상호 의무와 사랑의 성숙을 보호하고 또한 그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무엇보다 인간 본성 자체와 사회적 특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인에는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일련의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식적인 서약인 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서약이 중요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늦춰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흔들림 없이 상대방에게 오롯이 내어주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옹졸한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서로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또한 영향을 줍니다. 혼인으로 구체화된 사랑은 두 사람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라고 응답하도록 이를 보장해 줍니다. 네라고 응답하는 것은 상대방이 매력을 잃었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쾌락이나 이적인 이익의 기회가 나타난다 하여도 결코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깊은 그리고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134항부터 155항은 겉으로 드러나 커지는 사랑을 소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모든 측면이 일치를 이루고 가족이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133항에서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은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말과 더불어 끊임없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세 가지 말을 하도록 조언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서열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늘 명령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해, 이것도 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주겠니? 하는 것이 어떤 부탁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명령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좀 해주겠니 하며 부탁적으로 말하여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여 또는 동기부여하여 부모와 일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생활화되었을 때 가정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바른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여 사랑의 표현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숙 과정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특별한 형태인 혼인은 계속 성숙되어야 함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본성상 성장의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이신 무한한 사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실천하는 이에게도 이러한 성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이 성장할수록 사랑을 담는 그 그릇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성 바오로 성인께서는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을 주님께서 더욱 자라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혼인의 사랑은 무엇보다 그 불가해소성을 의무로 제시하거나 교리를 되풀이할 뿐 아니라 은총의 힘으로 그 사랑을 꾸준히 성장시키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랑은 늘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덧붙여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성소, 즉 부르심입니다. 여담을 하나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캠핑 가실 때 버너, 다른 말로는 이제 스토브를 가지고 가시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온 가정이 여름 휴가를 가면 제 아버지께서는 늘 그 구릿빛 또는 금빛이 나는 가스 버너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너를 가지고 그 피서지에 가서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또 후라이팬에 고기도 굽고 정말 휴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캠핑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버너에 불을 당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그 가스버너 옆에 달려있는 연필 크기만한 파이프를 이렇게 잡았다 뺐다 수십 번 이렇게 펌핑을 하시죠. 펌핑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보니까 이 반복적인 행동이 바로 그 버너에 들어있는 그 오일을 심지로 잘 옮기지게 해서 그 심지가 그 오일에 젖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버너를 태울 때 불이 더 잘 붙고 또 음식 조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또 그 심지에 불이 약해질 때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펌핑을 그 파이프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펌핑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버너의 화력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는 그 음식을 잘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스 버너에 음식을 해 먹던 일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혼인 안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거나 약해질 때 다시 그 펌핑을 해서 우리의 노력을 해서 그 사랑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끔 하는 것이 저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야 숙성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결점과 불완전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살라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을 성취시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36항부터 141항은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2 부부의 사랑의 증진의 마지막 소주제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혼인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표현하고 키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익히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학습 과정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린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며 또한 행동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질문하는 방법, 대답하는 방법, 말투, 적절한 때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참된 대화를 권장하는 태도를 배우고 키워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대화를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쑥 내뱉고 자를 뜨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이 올 때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충고하기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는 생각과 감정에 방해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내적 침묵의 함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걱정을 제쳐두고 마음의 여유를 지니십시오. 배우자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고통, 실망, 두려움, 분노, 희망, 그런 자신의 꿈을 알아주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138항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 하나를 가지도록 조언합니다. 바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체성설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사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각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관심사와 능력과 직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며 또한 그러한 고민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 understand, 동사로 이해하다라는 단어 뜻이죠. 이 단어를 under를 두 단어로 분리해서 보면 understand. 그래서 under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stand, 상대방의 입장에 서다. 그 동사 말하듯이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상대방의 위치에 설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9항은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과 견해를 자주 바꿔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점 더 넓혀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결합시키면 이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새로운
종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치는 어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 안의 일치 또는 조화로운 다양성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밖을 보시면 그 정원에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안에 다양한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우리 각자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풍요로워진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인정하면서 모든 이 행복을 위해 열린 마음을 지니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140항부터 141항은 배려와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드러날 대상을 찾습니다. 140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늘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최악의 장애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해를 구하며 하는 말들을 좀 더 잘 알아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랑의 증진의 마지막 항인 141항에서 우리는 내적 부여, 내적인 부여를 가지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랑의 증진을 위해서 영적인 독서와 자기 성찰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가 실천되어질 때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개방성이 증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부부님들께서 내적인 부여를 위해 노력하시고 지적인 사랑의 대화를 통해 성화되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2 부부사랑의 증진이었습니다.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